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오늘은 그 초대 교회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했는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정했는데요. 이 교회는 바울이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이제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저 마게도냐 지역이 오늘날의 유럽 땅이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항상 바울의 루틴이죠.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매력을 느껴서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익혀서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우선순위상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들이 회당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인들,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선교 전략이 있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이 우선순위상 가장 먼저이겠지만 그러나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기를 바라는 이런 선교 전략, 전도의 큰 그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좀 하면 어떨까요? 내 남은 평생에 한 10명 정도 주님께 인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이르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전도의 큰 그림, 선교 전략,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요, 우리 가족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 우리 가족들 먼저, 그 다음에 친구들, 이웃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선교 전략, 나만의 어떤 전도의 큰 그림,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1순위는 사실 가족입니다. 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하나님의 선교 전략, 그것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입교하고 귀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이 저들을 로마 관원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맞아들였도다. 야손은 회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고발 내용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도 오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지럽히다가요, 이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뜻입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발 내용이었던 것이죠.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다른 왕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옛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다른 왕을 모시는 사람들, 사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왕이 생겼으니 새 질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옛 질서를 버리고 새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요, 옛 가치관을 버리고 새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새 왕 아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던 옛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옛 습관과 옛 사람들, 옛 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서 새 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까? 견고한 진처럼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옛 삶이, 옛 질서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을 유지해오던 옛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옛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옛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왕을 따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새 질서가 구축되고 새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도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죠. 회당에서 3주간 설교하고 회당에서 못하게 해서 야손의 집으로 옮겨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집에서 한 3달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로 간 바울은요, 겨우 한 서너 달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척 걱정되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은 못 들어갑니다.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모데가 왔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격려하려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배경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하죠? 복음을 들은 지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 없이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대견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요, 오늘과 달리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 있더라. 자, 이 어린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이 교회 사람들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이 어리고 약한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핍박과 유혹에 굴복해서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요, 목회자 없이 겨우 근근히 명맥만 유지해 가는 것도 아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신앙에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제대로 해봐야 될 일들 많죠. 공부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고, 결혼도 가정도 일도 사업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만 그 중에 신앙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에요, 어떤 가정상담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해야 된다. 뭐 교사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2015년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결론이 났죠. 근데 이분이 자기는 기본적으로 의무 설치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요. 뭐냐면 진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하고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뱉는 말들,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들, 그거 다 찍어서 보면요 8, 90%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야, 우리 집에 CCTV 달면 어떨까? 저 뒤에 제 아이가 웃고 있는데요. 내 모습, 내 생활 24시간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면은 자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삶이 내가 전한 복음과 80% 90% 불일치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 노릇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만 내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 교회 교인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소문이 다 났을까?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역사란 말이 좀 어려운데 직역하면 행동들이에요. 믿음의 행동들, 사랑의 노동들, 소망의 참음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이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 사랑의 노동들, 소망의 참음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이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 어떤 것이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아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주도라 그랬죠. 인구가 20만 명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다신교 배경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좁은 길, 소외, 외면, 손해, 핍박,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같이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고,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건져내 주시리라 출애굽을 예언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모세를 키웠고,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며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편에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들,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이야기가요, 몇 가지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모든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아닌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은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랑의 수고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아가페적인 수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줌이죠. 독생자를 내어줌.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심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내어준 사랑의 수고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도 이 사랑의 수고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 사랑의 수고, 아가페적인 이 수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 실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대도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화려한 언변, 화술,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홀리고 저들을 미혹해서 돈을 갈취하는데,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것이에요. 저들의 말과 똑같이 이 복음이 취급을 받을까봐 바울도 한낱 말재주로 자기의 생계를 연명해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재주 팔아 생계 이어가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복음이 무가치해질까봐
사례를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드시고 제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에 오해가 생기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십시오. 저도 가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진짜 내보낼 그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조용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남에게 신세를 지지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라. 그것이 진짜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참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형제사랑은요, 소란 떠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게을리하면 누군가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 그게 진짜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소란한 것이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 일을 하고 애들은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형제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충실한 것에 더해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 타령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진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낙천적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하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뎠다는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정조를 지키는 신부의 순결처럼 임금을 기다리며 충심을 지키는 신하의 충절처럼 주인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청지기의 신실함처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내며 소망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죠. 그것으로 마침내 모든 영혼을 얻고 온 세상을 얻으신 것이에요. 주님이 너희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너희도 그 앞에 즐거움, 그 앞에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참을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세상 속으로 그냥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냥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편할 텐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냥 휩쓸려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떤 갈등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주님, 나의 마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인내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도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마침내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가도록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어리고 약한 교회가 그렇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났을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저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지 마시고 주님, 저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